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희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이 특별히 해방이 된 지 77주년 되는 해입니다. 1948년이 해방하고 나서 45년이죠. 45년에 해방하고 나서 77주년. 네,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진 지는 48년에 세워졌지만 45년에 해방을 하고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외정 치하의 애국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만세운동 때 사람들은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이 노래에다가 이 앞에 있는 여기 이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 네, 처음에는 동해물과 이 노래가 애국가 지금 안익태의 그 노래에 붙이지 않고 3.1운동 때부터 이 오늘 윤치호의 찬미 14번 이 노래에 맞춰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사에 보면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우리나라가 애국가로 바뀌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으로 가톨릭에 사는 노래로 바꿨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는 노래로 이 앞에 있는 가사처럼 그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의 공식 찬송가도 이 찬송가였어요. 상해 임시정부가 여러분 잘 알죠? 우리나라의 공식 정부로 세워진 공식 임시정부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본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세우지 못하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을 때도 윤치호의 이 노래가 우리나라의 공식 애국가였어요.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익태라는 이분이 이제 동일한 가사로 애국가를 만들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애국가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애국가는 사랑의 나라국, 나라를 사랑함으로 부르는 노래, 그게 애국가 아닙니까? 4절까지 이렇게 다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날의 애국가로 계속 불려지고 있습니다. 외정이라는 위기의 시대, 신앙은 애국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통을 이어서 외교, 정치, 환경, 기술 패권의 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국에서도 계속해서 위기의 시대 때도 애국가는 계속 재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국회를 시작할 때 목사님의 기도로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회도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 땅에 77주년 되는 해방의 날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분단된 나라는 우리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진 이 땅이지만 이 땅 가운데 계속 암울한 침묵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조사에 의하면 20대, 30대,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당신은 얼마만큼 희망적인가, 또 얼마만큼 또 희망을 갖고 사는가, 미래에 대한 얼마만큼의 낙관을 가지고 있는가 물었을 때 10년 전에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가 61점을 맞았답니다. 이 점수는 낙제 점수예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2022년에 보면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외로움의 척도를 한국인들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척도가 한 55%가 된대요. 55%. 근데 이 그림에도 있듯이 평소에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약간 매우 느낀다가 55%인데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가 여러분 88%나 된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걸 조사하면서요, 미국의 2010년도에 렌트 어 프렌드라는 웹사이트가 하나 생겼답니다. 렌트 어 프렌드.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친구를 대여해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는 모든 친구를 대여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세계 60만 명의 친구들을 다 등록해서 친구를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외로움 때문에 자꾸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홍진표 교수 연구팀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조사 중에서 한국인, 그러니까 사회인구학적으로 남성이 사회적 고립에 노출될 위험성이 여성보다 44%가 더 높다. 남성이 사회적 고립에서 노출될 위험이 여성보다 44% 높다. 이 말은 여성보다 남성이 친구나 가족 관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외로움에 시달릴 위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51%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오히려 외로움에 이렇게 노출될 위험은 더 높다는 거예요. 세대별로 봐도 노년층이 장년층에 비해서 더 외로워질 수 있다. 배우자와 살해를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별거 중에 하든지 교육 수준 차이로 이 모든 것이 외로움이 배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남성은 사회적 고립감이 높고 여성은 외로움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사회가 점점 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2018년에 영국에서 하나의 그 부서가 신설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독부라는 것이 신설됐어요. 고독부. 이게 뭐냐 하면 혼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고독부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국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영국이 2018년 4월에 외로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영국 성인 남녀가 45%가 외로움을 느낀다. 이 조사가 나오자마자 영국에서는 우리 고독부를 만들자. 그래서 외로움을 없애주는 신선하지 않으면 영국이 점점 더 우울해지는 나라가 된다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아까 몇 프로 했어요? 55%다가 전체적으로는 88%까지 되는데 이걸 나라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제 위험해지는 위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여러분 진정한 희망과 평강을 주시는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우리가 이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독부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희망 지수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는 이유, 바로 이 희망 지수를 높이는 그 원인이 되는 분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둠과 밝음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 밝고 또 어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23편을 전제하면서 가장 먼저 서두에 딱 내세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편 23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대목을 고르라.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사람보다도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 나의 목자라는 것. 여러분,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있어요. 2절에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도 인도하시고 또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교회 나오면 좋은 일만 있고 일만 터지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사람 사는 거와 다 똑같은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상황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생기고 목사님 사고가 났어요.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거는 어떤 보니까 아들이 잘 됐다 갑자기 사고 나서 병원에 막 입원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는 경우도 막 있었어요. 그것도 의대에 막 입학했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힘들고 교인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 섬겼다,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었다 하면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어디 데려갔겠어요? 천국 데려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소망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몰라요. 네. 북한에도 보니까 이번 주에 북한의 백두산에 자기들이 자부심 여기는 백두산에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갑자기 내려오고, 또 여러분 우리 이번에 물난리가 나고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 대단한 강남 한복판에 농현역과 강남역 사이에 그 엄청난 땅 그 중심에 물난리가 나가 사람이 떠내려가 죽고요. 7, 8명이 죽고 차들이 물에 잠기고 한 8,000대 정도가 지금 물에 잠겼다고 AS 받으러 다 왔다잖아요. 또 지금 계속 물난리가 지금 8월 15일 전후래가 물 한 번 더 내려온답니다.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강원도 춘천에 소양강 댐도 수문을 열어서 지금 거의 홍수 직전까지 갔대요. 그 정도 물이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어떻게 우리 인생이 달라질지 모르고 갑자기 변화될지 모르는 시간이지만,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함께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지은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겁니다. 다윗이 그의 말년에 이제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말년이 돼서 인생을 돌아보면 적은 시편인데,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 쓸지 알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형들이 7명이나 위에 다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형들이 다 군대 갔는데 다윗은 아직 군대 갈 나이가 한참을 모르는데 아빠 심부름가가 도시락 들고 간다. 형들을 맞이하러 갔는데 그때 누가 왔습니까?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 나와 대적할 사람 나와라.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내서 돌을 가지고 조그마한 돌덩이 하나 가지고 누구를 무찌릅니까?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을 하나님 무찌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 위대한 왕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큰 일을 행했구나 생각했는데 그 뒤로 다윗이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형들한테도 끊임없이 구박을 당하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이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라들고 죽이려고 시드온을 쫓아다니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직접 망명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늘 그를 지키셔서 결국 그를 따르는 400명, 600명의 군사들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경험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다윗의 축복을 하나님 쏟아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중간에 별 하나 있는 것이 누구의 별?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기 중간에 있는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처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영국의 처칠도 그 영국에서 낙제생으로 유명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해군사관학교를 가게 만들고, 그것도 해군사관학교도 매수를 해서 해군사관학교를 가고, 그 나중에는 그를 하나님께서 영국의 최고의 총리로 하나님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차 대전에 영국을 살렸던 그 유명한 그 총리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두운 면이 있는 반면에 밝은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크리스찬이 하나님께서 계속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내 십자가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 지겠어요. 도로 가져갔어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이 십자가 도저히 못 지겠어요. 하나님 도로 가져갔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상점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십자가가 가득한 상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 십자가 힘들다 그랬지. 여기서 네가 원하는 십자가 하나 골라. 그리고 내가 그거 지게 해줄게. 하나님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 상점에 꼭 다니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치려니까 금 십자가 너무 이쁜 십자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십자가를 내한테 안 주지? 그래서 금 십자가를 들려고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아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보니까 좀 뭔가 흐름하면서 가볍게 보이는 거 있어. 이걸 딱 멜랐더니 막 가시가 있고요. 이게 도저히 울퉁불퉁해가 도저히 어깨 다 까질 것 같아. 도저히 못 지겠고. 이거 드니까 이게 불편하고 저게 드니까 저거 불편하고 저 구석탱이에 보니까 딱 자기가 칠 만한 적당한 십자가 별로 무겁지도 않고 어깨 매면 그냥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 막 그걸 만지다가 어깨에 탁 짊어지면서 아유 주님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딱 맞는 이런 십자가를 주셔야지 왜 지금까지 안 주시고 이곳에 이렇게 구석에 딱 이렇게 구석진 곳에 놓아 두셨어요. 그럼 어깨를 딱 매면서 주님 이걸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보시더니 그게 지금까지 너 가진 십자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사람이요 정신이 바짝 들어가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 가장 힘들다고 불평하고 했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하고 우리에 맞는 십자가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작은 그 고난의 부스러기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는 실만한 물과 또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된 이유, 희망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 원인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에 일일이 간섭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 대신 우리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길들로 보내시는 이유는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고귀한 모습으로 정금같이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소생케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 믿음에는 제자리가 없다. 목사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제 믿음은 늘 거기입니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믿음에는 제자리가 없다. 오늘도 제자리 같다는 것은 퇴보하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오늘도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생한다라는 것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쉼으로 생기를 되찾듯이 공고한 자가 새 힘을 얻도록 새롭게 준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의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라도 그렇게 해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인도하시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하나님은 누구시고 목자고 우리는 누구다? 양이다. 여러분 양이라는 존재는 양이라는 그 존재는 참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완용 강아지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주인한테 꼬리 흔들고 막 주인이 오면 매 짖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양이 아닙니다. 강아지는 키우면 재미라도 있죠. 양은 키우기에 재미가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재미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양은 말도 않고요. 한번 넘어지면 자기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강아지는 어때요? 팔짝팔짝 뛰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꼬리 흔들고 주인한테 막 이렇게 이쁜 짓 하고 막 그러는데 양은 그러지는 못해요. 어떤 양은 주인이 보니까 갑자기 양이 이 물이 안 끼고 혼자 저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계속 나무에 목을 비비고 있는 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 목자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양은 오라니까 오지도 않고 왜 안 와? 그래 가보니까 양이 계속 그 나무에다 목을 계속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이 불러내도 똑같이 또 비비고 있고 그래서 얘가 목에 뭐가 두드러기가 났나 싶어가지고 양을 당겨가지고 이 털 사이를 이렇게 사이에 보니까 양 목 뒤에 구멍이 하나 꼭 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막 벌레가 나오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피부가 삭아가지고요. 이렇게 벌레가 생겨가지고 이게 막 구멍이 나서 물집이 생기고 엉망이 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말은 못하고 계속 그게 비비고 있는 거예요. 양이란 존재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아프면 아프다고도 못하고 뭐 괴로우면 괴로운 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혼자 다니고 또 저기 누가 늑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양을 괴롭히려고 그러면 양은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잡혀 먹는 게 양입니다. 목자가 한시라도 도우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양과 목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팡이, 막대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는 언제 쓰일까요? 양들을 인도할 때. 여러분 이 목자가 딱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인도할 때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일로 와라 칠 때. 그쪽 가는 길이 아니다. 지팡이 가지고 탁탁탁 치주고 그리고 양을 잘못된 길로 있으면 툭툭 쳐가지고 바른 길로 오게 하는 그게 지팡이. 막대기는 언제 쓰느냐?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을 막 잡아먹을 때 양은 꼼짝없이 잡혀먹거든요. 그때 이 막대기를 흔들어서 맹수들을 막 쫓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때로는 원수를 치고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일이 간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의 민족사에 큰 교훈이 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 격언처럼 내려오는 유태인 사이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걷고 있었어요. 날씨가 너무 뜨겁고 막 이렇게 더우니까 못 견뎌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들이 막 불편하고 아버지 사막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못 걷겠어요. 이 사막은 왜 이래 덥고 물도 없고 왜 이래 힘들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들아 용기를 내라. 우리 손주들도 이 고통의 길을 다 걸어갔단다. 이제 곧 마을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아빠하고 아들이 막 아빠가 격려를 해서 막 억지로 가서 막 힘을 내가 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이제는 뭐 마을 같은 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갔더니 공동묘지가 이렇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 이야기 듣고 정말 좋은 땅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걸어왔더니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공동묘지가. 이게 무슨 좋은 땅이에요. 이 사람 다 죽은 이 땅. 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맞아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그 근방에 동네가 있다는 표시다. 조금만 참고 가보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함께 그 아들이 그 지역에 내려갔더니 큰 동네가 아름답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흔히 좌절해버리기 쉬운 죽음의 상징인 무덤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내 인생은 무덤과 같이 힘든 인생만 자꾸 오게 되느냐라고 불평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희망과 생명이 그 건너편에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희망과 쉴만한 물고와 풀밭이 있다는 것을 인도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요. 푸른 풀밭, 더 그린스 페스처 이렇게 S가 붙어 있어요. S. 그러니까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가요. 워러즈 S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복수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여기다. 이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길로 늘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약속하고 준비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일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된 이유, 희망 주수를 높이는 그 원인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확실하게 주실 수 있는 선을 하나 끄신데 뭐냐면 원수 앞에서도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도. 여러분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은 원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내 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 앞에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시는 확실하게 내가 그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그 증거는 원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기면 돼요. 승리하면 돼요. 그죠? 원수를 이겨낼 수 있으면 돼요. 어떤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내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것이 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원수 가운데 새로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어요? 이 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 그 덩치가 3m 이상 되는 그가 나올 때 혼자 나오지 않았어요. 방패 드는 사람 앞에 붙이고 칼도 차고 머리에 투구도 쓰고 그리고 다리에 흔히 말하는 각반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다리에 여러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도 다 꼈어요. 어디 하나 뚫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막 화살을 쏘더라도 방패막이가 다 막지요. 얼굴에 던져도 투구가 다 막지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칼로 치지요. 어디 하나 뚫을 데가 없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돌팔매 그 하나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뚫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내게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10년을 쫓아다니던 여러분 왕이 부활을 시켜서 다윗 하나 잡는데 10년을 쫓아다니도 못 잡았어요. 누가 막으신 겁니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10년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못 잡겠어요 그거? 생지 하나로도 잡을 거예요 아마. 그 군사들 풀면 그 잡는 건 사실 시간 문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0년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반역해 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생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밑바닥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인생을 지키셨어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는 손길은 이거다는 것을 계속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도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셔서 나중에는 다윗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아예 못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아예 선을 끄시고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를 따르리니. 선하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가장 좋은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가장 선한 길. 또 인자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러면서 어디까지 인도하는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가져도 하나님 버리고 나면 다 버려진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걸 잊어버려도 하나님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군 큰 대군을 이끌고 유럽을 막 휩쓸고 있을 때 한 사건입니다. 장군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폴레옹 밑에 있는 장군 한 사람이 이 프랑스 군을 이끌고 이제 오스트리아 국경에 있는 트리히라는 지역을 공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고 가다 보니까 이 지역도 꼼짝없이 독에 갇힌 지처럼 갇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펠드리히 시에서 사람들이 비상 소집이 생겼어요. 야, 나폴레옹이 쳐들어온단다. 야, 우리 그냥 대들다가 다 죽느니 그냥 항복하자. 그랬더니 시에서 막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막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한 지도자 된다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 프랑스 군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봅시다. 그리고 오늘 주일인데 우리가 한번 펠드리시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종소리에 울려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종도 치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온 치에 한번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예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넘어갔어요. 이제는 그들이 오면 우리를 이제는
쳐서 이기고 우리는 항복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남은 거라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 한번 예배를 멋지게 드려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깁시다. 잡혀가면 잡혀가는 거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봅시다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종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 함께 예배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종소리가 없어졌잖아요. 예전엔 종을 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차인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 확성기를 통해 눌리면 종소리가 막 동네에 퍼졌어요. 띵띵 그러면서 막 종소리가 막 울려 퍼지던 그때 생각이 나요. 요즘은 종소리가 어디 하나 들리는 곳이 없어요. 요즘 종소리 들리면 사람들이 신고할 거예요. 소음으로 인해서. 네, 근데 그만큼 요즘 십자가도 제대로도 못 따는 시절이 됐어요. 근데 종소리가 막 울리면서 사람들이 예배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함께 이제 프랑스군이 거의 진격하게 돼서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종소리가 시작되고 찬송소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프랑스 진영까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장군과 함께 프랑스 그 연합군이 함께 이 지역을 오스트리아 국경에 있는 펠리세이드 그 지역에 진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똑같이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소리를 한참 듣더니 그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프랑스 군대가 밤사이에 진격해야 되는데 오스트리아 군대가 지금 이 접경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지금 온 것 같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함께 서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프랑스 진영에서 갑자기 자기들 회의가 열려서 긴급 소집을 합니다. 지금 저기서 프랑스 우리 군을 대비해서 오스트리아 군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우리가 잘못 쳐들어갔더니 이 군대 이 전쟁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오히려 여기 치지 말고 약한 지역 다른 곳을 치자 하고 그 지역을 오다가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소리와 예배 소리를 듣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지역은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지역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칩니다. 우렁차게 종을 울릅시다. 찬송을 부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오늘 이 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신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 미래의 희망이 되셔서 이 나라와 우리 인생을 오늘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방 몇 주년이 된다고요? 77주년이 됩니다. 77. 숫자도 멋지지 않습니까? 올해 2022년 한 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두움과 밝음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인도하셔서 원수 앞에서도 상을 주시고 선하신 길로 또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 안에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외로움과 싸움을 하고 또 서로 이권과의 싸움을 하고 또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서로 배고픔과 아버지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 소망을 품으며 또 하나님 앞에 어두움과 밝음을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와 고백과 일일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은혜를 끝까지 인도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믿음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세워주시고 세상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외로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말씀을 품으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닥치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또 아버지는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움과 밝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이 일에 나를 간섭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천국길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소망하며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석하지 못한 신령들도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의 복음과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희망과 우리에게 아버지는 참 소망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사회와 또 어떤 삶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셔서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주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참 소망 되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과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참 희망과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